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분에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속과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속과 구출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르신, 구속하신, 구출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말씀을 하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져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거할 장소, 성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거할 그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지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완공된 그 결과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했다. 보통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었는데 이제 이 성막이 건축되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시냐? 다 같이 레위기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바로 말씀이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죠.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바로 이 교회가 아까 말씀대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속하시고 구출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우리 심령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에베소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신약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크게 느끼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그 느낌이 약하죠. 어찌하든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집이 멋지게 지어져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누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원래 그릇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우리는 근본적인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은 심령 깊은 곳에 양심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 우리 마음 양심 안에 죄책감, 죄의식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양심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근본적인 밖으로 많은 죄를 지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내죠. 그분이 왜 피를 흘렸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분의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 의롭다함,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피로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들이 예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집니다.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죄를 자백만 하면, 고백만 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난 그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첫 번째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올지라도 예수 피로 씻어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시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집을 짓는가?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많은 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씻어냅니다. 또 어느 날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죄를 안 질 때도 있지만 우리 깊은 곳에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오늘 하루 종일 안 져도 여전히 내 안에 좋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하면서 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집니다. 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을까요? 왜 죄를 짓을까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몸을 죄의 몸, 따라할까요? 죄의 몸. 왜요? 왜 죄의 몸이요?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죄라는 법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끊임없이 집니다. 자면서도 죄 짓고, 먹으면서도 죄 짓고, 이야기하면서 죄 짓고, 우리는 하는 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근본적인 죄의 몸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구절들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 보니까 죄의 몸이라고 나와요. 죄의 몸. 우리 몸은 죄를 짓는 일밖에 안 합니다. 죄의 몸을 죽이는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죄의 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옛사람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끝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죄의식이 있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끝냈을 뿐 아니라 내 죄의 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자꾸만 이 죽은 이 시체를 만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영을 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또 내 옛사람, 내 죄의 몸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집이 점점점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다 갖습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서 여러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십계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개의 법이 있는데 9개는 지킬 수 있어도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지킬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은 또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킴으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고 또 실패하고 또 지키고,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안 도망갈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난 성경에 그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죠 7장 6절에 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무엇에 얽매였어요?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 계속 반복하다가 거기 얽매여 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진짜 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7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같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새로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죄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 내 죄먼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세 번째,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난 율법에서 벗어났다. 여러분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 안에서 죄의 문제, 나의 옛사람의 문제,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의 문제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면 사실 우리 안에는 성령만 남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요, 제사함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을 모르고 그냥 죄에서 내가 이기려고, 옛사람을 내가 이기려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냐?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뭐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이 다 짝퉁입니다. 거짓 속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읽어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모든 신앙의 자유함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누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신 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령을 따라 살고, 여러분도 누굴 따라 살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성령을 따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따라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몸을 드린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드리려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제물로 드리려고 예배하고 모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성령을 따라 내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뭐 예배 안에 들어온다는 뜻도 있고,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교구에도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었고 4절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만, 이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지만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한 몸,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한 몸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때부터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는 뭐요?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나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몸으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려면 서로 이게 각 지체들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기 뭐 손가락과 이 손등이 이렇게 연결되려면 여기 마디가 있어요. 마디로 연결되지,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손등과 팔이 연결되려면 손목이란 마디가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여기에 팔 뒤꿈치 마디, 어깨 마디가 다 있어야 하고 서로 이렇게 지체들이 연결되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말을 여기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에베소 4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뭘 통해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마디를 통해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디가로 돼서 이 마디가 뭐냐는 거. 마디가 이렇게 저같이 담임 목사, 우리 교역자, 장로님, 교회 안에 지역장, 부지역장들이 뭐예요? 각 기관장들이 모든 지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뭐예요?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디들과 서로 연결돼서 하나 될 때 진짜 이러한 몸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쫙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모임과 부서를 우리가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게 교회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읽어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여기서 계속 주제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모든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끝났고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를 뭐요? 하나로 만들어내는, 성령이 하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된 축복은 있지 않죠. 뭐 구원 받았죠.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마음 편치 않아. 난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되지, 헌금하고.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겁니다. 섭섭해도 사실은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고 옛사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율법도 지키지 않아. 우리는 성령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 안에, 내 교구 안에 들어와야겠다. 내가 성가대 봉사도 좀 해봐야겠다. 내가 남성교회에서 여성도 봉사도 해. 이렇게 그 봉사 지체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게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에 참여할 때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만 받았으면 좋지,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개인주의가 사라져야 되죠. 참 쉽지 않죠. 난 조용히 말씀 듣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자꾸만 이 목사님이 막 찔르죠.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오시는 분도 많아. 이런 얘기 듣고, 그 뭐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금 가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땅에 대환란이나 큰 문제가 다가와도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 주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90% 이상은 다 들어왔죠. 왜? 왜 문자가 뭐 와요? 교회 모임에 가지 마세요. 계속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 올 때 사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좀 빠질까?
그래도 오겠다 그래도 걱정되고, 안 오겠다 그래도 더 걱정돼. 갈등이 많죠. 왜? 우리 안에 세상은, 우리는 귀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가도 불편한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확실하게 오시면, 확실하게 한 몸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왜?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 지키려고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 코로나 나만 안 걸리는데 여기 교회 안 온다고 안 걸립니까? 다 이상한 애가 다 걸리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 뜻을 갖지 마시고 어쩌든지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줘요? 내가 확실하게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어. 내 옛사람, 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난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아.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난 율법에서 벗어났어. 난 율법과 상관이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 집이 지어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한 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구에도 속하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관과 부서에 속해서 서로 친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축복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금 여러분 안에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하나님 집이 멋지게 지어져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그런 자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는 더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함께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주님이 오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도 다 사라지고 옛사람도 끝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오직 내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어떠한 세상과 핍박과 반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